요한계시록 2장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쓰게 하는 그 편지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 7개의 금촛대, 즉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지역에 있는 이제 그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7개의 교회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근데 그 중에 두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이고요. 또 칭찬도 책망도 같이 듣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개의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서로 이게 좀 대표성을 띈 교회예요. 그럼 왜 7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7개는 상징적인 의미이지요. 7개의 교회에만 주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완전수, 그 7이라는 숫자처럼 그냥 상징적으로 의미를 두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지금 이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배경이 어떠합니까? 그들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 나 예수 잘 몰라 라고 말하면 아주 그냥 그러면 지금 이러한 박해를 피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이들은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도미티안이라는 엄청나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러한 황제 밑에서 본인이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 밑에서 엄청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교인들에게 쓰여지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나 하나님 몰라라고 배교하면 그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포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이 배교하면요, 그 배교한 모습을 아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들추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그들은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배교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에베소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쓰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등장하죠? 에베소 교회 처음 듣는 교회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잘 안 보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어디서 봤죠? 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떠날 때 갔던 곳이 에베소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들을 소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 정말 소아시아 지역에서 항구로서는 가장 으뜸 가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정말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4개의 도시가 있다면 4번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첫 번째 어디였습니까? 로마가 제일 컸고요. 두 번째는 어디가 컸어요? 안디옥이 엄청 컸고요. 5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었고, 세 번째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컸고요. 네 번째로 에베소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지금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아데미 엄청나게 큰 이제 신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에베소이지요. 자,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 아무튼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던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요. 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내가는 누굽니까? 2절 말씀에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는 누구고 내는 누굴까요? 여러분,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하는 거거든요. 예, 요한이 내가 너희한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됐다고 어제 말씀 나눠봤잖아요. 다시 말해 앞으로 7개에 있는 모든 교회에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예수님께서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3절까지 보면요. 3절까지 보면 또 내가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마 이것까지 알겠어? 예,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의 행동도 알고, 네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고요, 얼마나 수고했는지도 알고요,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한 것도 알고요, 또 3절 또 내가 참고 있는 것도 알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대목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왜냐?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위에 보여지는 거라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의 수고와 그의 인내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가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러한 것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서 나에게 섭섭이와 서운이가 찾아올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나에게 그것으로 칭찬해 주시기 때문이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잊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좀 오해가 있었어요. 어떠한 오해가 있었냐면,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사례비를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거의 한 반년 넘게 못 받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 한 달 이제 사례비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미국 생활이 여전히 낯설고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이렇게 나를 돌봐주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을 때예요. 그리고 처음에 사역할 때 얼마나 사역이 힘들었는지,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뭐 저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챙겨주는 사람보다는 모두가 다 낯설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그런 낯선 상황 속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겠지. 다음 달이 됐어요. 이유가 있겠지. 다음 달이 됐어요. 그렇게 거의 7개월인가 8개월 동안 사례비를 계속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생활도 막 뭐 유학 생활이 막 그렇게 막 녹록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일들도 생기고 막 돈도 잊어버리고 막 학원도 옮기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마음속에 막 이걸 말해야 되나, 이걸 말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례비를 안 주고 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돈 안 주세요!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사례를 받는 사람이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닌가 보다 하다가 진짜 1년은 아니어도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제가 그 사례비 명단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예, 처음 이제 전도사 파트타임 전도사 왔는데 그 힘든 유학생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근데 얼마나 그게 힘들어했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미안해하셨는지요. 딱 두 가지를 제가 그때 나중에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요, 그때 동안 내가 밀렸던 사례비를 한 방에 받으니까 야 이거 이게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을 목돈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도 한 푼도 제가 미치거나 손해 보지 않고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에 더욱더 풍족한 그 은혜를, 그 사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뭘 알았냐면요, 제가 그렇게 사역이 이제 출발이었어요. 사역의 출발이 그렇게 어찌 보면 좀 미안하고 어찌 보면 조금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3년 4년간의 파트타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풀타임 사역으로 딱 전환을 할 때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저희 와이프랑 그때 막 신혼이었어요. 왜냐면 목사 안수를 받은 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사례비를 받았는데, 세상에 제가 파트타임 받았던 사례비의 4배가 하루아침에 호칭이 전도사에서 목사로 바뀌고 혼자에서 2명이 되었는데 사례비가 4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표를 끊어주거든요. 이렇게 수표에 이거 잘못됐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전화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1년 가야 한 번도, 이게 어려우신 분이라 1년 가야 한 번도 전화 드리기 어려운 분인데 전화 드렸죠. 예, 목사님, 저 장충만 목사입니다. 어떤 일이니? 저 오늘 지금 사례비 그 수표를 받았는데요, 체크를 받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얼마라고 적혀 있니?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네 거 맞다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남 앞에서 보여지든 않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는 것,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 내가 완벽할 수는 없어도 완벽하지 못해도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또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억울한 것들을 참지 못하고 그 억울한 것,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왜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기억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그 때가 오는데 내가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내가 나의 의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나가왔던 때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인내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정말 내 앞에 주님이 서는 그날 주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물론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처럼 그만큼의 힘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핍박을 받는 때는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시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인내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책망받는 그러한 책망의 모습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너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처음 사랑. 자,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죠? 다시금 우리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 에베소를 잠깐 들리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사역이 크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역을 크게 이제 실패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고린도에 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 막 잘 막 변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 막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헬라 그리스 문명이 가득했던 그 그리스의 그 헬라 철학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야, 되게 좋은 생각이다. 야, 한번 내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복귀하는 길목에 이제 에베소를 들러요. 그랬더니 거기에 얼마나 반겨하던지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바울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내가 다음에 또 돌아올게 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또다시 여행을 곧바로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러서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그 계속 매일매일 낮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계속 강론한 결과 2년이 지난 후에 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와서 말씀을 배워서 흩어진 후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 됩니까? 자, 하지만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책망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이 언제예요? 기원 후 91년, 92년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던 때가 기원 후 53년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략 한 4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잘한 것 있어요. 예, 그들의 행위와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그러한 것들은 잘 지켜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잃어버렸던 건 무엇입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 마음, 그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낮이고 밤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누리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러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열정, 그리고 처음에 그 성도들 간에 나눴던 그러한 사랑들, 이제는 잊혀진 그런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40년 전의 한국교회와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랑, 여러분 예전에는요 정말 정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한국 사회에 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한국 사회에 아직도 정이 살아 있습니다. 그 잊은 지 오래입니다. 예, 저는 좀 잊혀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다른 시골 이런 데 가면 아직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나 피해를 주면요 참지 못하고 견디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세종시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어요. 근데 피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도 신고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아무것도 공사 시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두 통씩 전화가 와요. 항의 전화. 내용도 좀 납득할 만하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도저히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로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 막 그렇게 큰 막 건물이 지어지면 앞에 조망이 안 보인대요. 아니 3층 건물이에요. 3층 건물 30층이 아니라 여러분 3층 건물 아파트 15층 20층 보면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2층짜리 3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3층이에요. 이 건물이 3층인데 그게 무슨 가리는 것도 없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산을 다 가린다고 막 또 항의 전화를. 여러분 안 가려요. 안 가려. 태양열판이 그렇게 많으면 다 자기 건강에 막 이상이 있대요. 아니 교회 앞에 터널에 태양열판 되게 많아요.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체육관 위에 조금 태양열판 있는 거 가지고 그림을 보고 막 왜 막 이러냐고, 왜 저러냐고.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이제 그 사랑이 잊혀진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은 그러한다 쳐도 여러분 교회는 정과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까? 원래 이럴 때 우리 아우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 사이에서도 그 정과 사랑을 잊혀진 지가 오래예요. 교회가 교회를 신뢰하고 믿어주기보다 교회가 교회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훨씬 큽니다. 성도와 성도들끼리 그리고 교회 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모습이 이제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할 것은 무엇이고 책망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의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버림이 책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첫 번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 회개하고요. 세 번째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래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자. 시작.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자. 예, 이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그냥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그건 책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이제 노방 전도를 했죠. 예, 우리 전도 특공대들과 우리 아들하고 또 해찬이랑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 추운 날 애들을 막 신나가지고 막 세워놓고 피켓을 세워놓고 춤을 추더라고요. 왜 춤췄냐고 물어보니까 피켓 세워놓고 춤춰야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아서 춤췄대요. 그렇게 신나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아침에 세종 맘카페에 글이 올라온 거예요. 애들이 이 추운데 한 특정 교회, 그 어느 교회인지 자기 못 봤는데 어느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애들을 혹사시킨다. 그래서 저 경찰 조사받고 왔어요. 아동학대죄로.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그래요. 보십시오. 애들이 만약에 새벽 일찍 나와서 밖에서 떨고 있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추운데 야 괜찮니? 걱정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근데 그 걱정의 모습이 신고였어요. 차가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경찰이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오더라고요.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나 오늘 잡혀가는구나. 예,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도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잘못되었지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렸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누군가를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을 언제부터 잃어버렸지? 여러분, 내 삶에 잃어버린 그 사랑의 시점이 어디이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여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과 용납과 용서와 이해와 그 베풀어줌과 그런 나눔의 사랑이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바로 시작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과 그 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 누구도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오래 참음과 나의 견딤과 나의 행위와 나의 수고와 나의 인내를 주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그 심판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책망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나 아침부터 오후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이 나에게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 언제인가부터 나에게 그러한 사랑이 식어지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나는 그걸 돌보지도 않고 오히려 신고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제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그러한 모습들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정말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잃어버렸던 그 사랑과 잃어버렸던 그 정과 그 나눔과 섬김이 바로 이 새벽에 새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부터 우리가 회복하여 정말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사회와 그러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